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에 이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저는 입은 비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대개 구원하사가 와서 그렇습니다. 제게 구원하사가 왔습니다. 이쪽 한쪽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사는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입니다. 얼굴 한쪽에 신경이 기절해서 생긴 병이랍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끝까지 잘 안 다치기도 합니다. 머리에 비누질을 하고 감을 때 비눗물이 눈에 들어와서 따끔거립니다. 입으로 휘파람을 불려고 하면 잘 불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아, 예, 이, 오, 우 입 모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반쪽만 되기 때문에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는 말은 원래 말이 되지 않는 경언이지요. 입이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말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바로 하라는 말은 발음은 바로 못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분명히 뜻을 전달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발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전달해야 할 말씀만큼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 의도하신 뜻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입술만 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에 꿈에도 그리던 것은 바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살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때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할 것이라는 상소가 있어서 그 상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방치되었습니다.
무려 15년간 방치가 됩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일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은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감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먹고 사는 일도 시원치 않다며 돈이 안 되니까 헌금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인 사명에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학계가 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딸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사람들의 상소로 성전이 중단됐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아예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자세,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은 제대로 된 집에 잘 짓고 멋지게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오직 자기 일에와 자기 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열정만 있고 너희들이 열심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베어다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8절 오면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값나가고 희귀한,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화려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라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도 나는 영광을 얻겠고 내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이 성전 공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완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7째 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에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이 완공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심히 더 힘을 내라고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완벽하게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 성전이 갖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 달도 안 되게 키울 수 있는 일을 15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섬기고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인데 늦추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산을 올라가 거기에 있는 나무들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낙심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어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나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무로 지은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기 이럴 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 없지 않냐 하시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볼 때 참 허무해 보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새로 지은 성전은 나무로 지은 성전인데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 총독 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은 허무한 감을 가질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꼭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궤,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법궤가 그 성전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불타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또 그 안에는 거룩한 불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의 구름, 세케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법궤에 있었던 양쪽 날개를 가진 구름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어야 할 우림과 둠빔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어떤 거룩한 기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허무하게 이를 때 없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라하고 험한 것을 보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절에 요셉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초라한 모습에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학교에게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7월 21일이었습니다. 초학절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절기 중에 가장 큰 날입니다. 초학절은 모든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7일째 마지막 그 날은 절정을 이루는 큰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명절 끝날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굳세게 해라. 너희가 지은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허무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굳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마치고 지금 성전 지은 것을 수술을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바로 성전을 거기다 지은 때죠. 그렇다면 언제 지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지금 한 달이 못 되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때에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쁜 때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올 때가 있죠. 바빠서 주님의 일 못 한다고 한 때가 있죠. 우리 시골에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주일에 갑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쉬는 성도들의 논이나 밭이나, 주일날 쉬지 않고 꼬박꼬박 일하는 사람들의 논이나 밭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전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한다 하고 성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다 똑같이 주세요. 다 똑같이.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간다는 사람들,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하죠. 시골에 있을 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 일하거든하고 농사 못 짓는데 그럼 다 굶어 죽겠네요. 하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거기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일상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느냐죠.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럴 때 나 일해야 되니까 바빠서 뭐 한다고 하죠? 기도 순서를 맡깁니다. 목사님 저 바빠서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든지 책임 감당하고 여러분 할 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 일에 물려 있는 거예요. 가장 바쁜 추수절기에 그들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핑계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너끈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감당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이 신자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바쁜 추수 기간에 성전을 지어 올렸지만
그들 눈에 보기에는 옛날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네마네에서 온 그 우람한 나무를 반듯반듯하게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성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내소에는 안쪽 성전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옆에 있는 나무 산에 가서 거기서 잘라다가 지은 이 성전을 보면은 한없이 초라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바쁜 때에 마음을 들여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린 그 사실이 하나님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귀하고 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진정 귀하고 천한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상황 판단할 때 단순히 일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여기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주고 큰 절기의 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학계를 불러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델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라. 이 보면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와킨 왕의 장남인 스알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정통 계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 왕 계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말한다는 것은 정통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국을 구성할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시대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위를 잇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정치적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장 아닙니까? 정통, 그러니까 아론과 사독의 계보를 잇는 정통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계보를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나라로서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에게.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에 거기서 살아남은 몇몇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주고 쓰임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는 그런 명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죠. 물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과 꿈을 가진 믿음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생활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다시 새로 살아야 되고 또 성전 짓는 것을 또 이루어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게 뻔히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그들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왕권을 잇는 정통성 여호수아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대상의 정통성을 잇는 종교적인 수장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기본 요건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 왕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온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역사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뜻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지금 힘을 내라고, 굳세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굳세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와 함께 했던 내가 너희와 계속하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언약한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상황, 그때 상황, 성전이 붕괴되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멋진 집을 짓고 높은 수익과 그럴듯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고 존귀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눈으로 내 인생을 판단합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없이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누가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된 거예요. 제가 여기가 허물어져 있지만 지금 저와 함께 누가 계시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머물러있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들 통해서 제2의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제1의 가나안 시대는 열었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제2의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말합니다. 굳셀지어다. 굳셀지어다. 그리고 일어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6절 보면 미래 시대는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될 터인데 그래서 그 뜻을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죠? 이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표현이야. 이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7절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죠? 자 그렇게 들은데 뭐가 온다고요? 모든 나라에 뭐가 온다고요? 보배가 이르니니. 종말의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뭐가 오게 하겠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오게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가 오면 보배가 오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서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점점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금과 은과 온갖 멋진 화려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진주와 보소 채워진 것으로 성전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든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거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젠 더 이상 나무도 아니라 나무로 지은 성전도 아니라 그 자체가 성전이신 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만약 이스라엘 하나에 있다면 어떻게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는 그 성전이 있어야 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주시는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성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이 성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이 성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라하지만 나무로 되어진 이 성전은 결국은 이제는 나무도 아닌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만군의 보배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성령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결국 창조 오실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이 있는가 금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8절 오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은과 금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가치 위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을 은과 금으로 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전은 너무 허무해, 우리 성전은 너무 초라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은 없어도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금이 없어도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세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 모든 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진정 그분을 예비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 영광이겠죠.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만큼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비록 나무로 만들었지만 스룹바벨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친히 성전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옷이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는가 험해 보이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진정 모시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인생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가장 바쁜 추수 계절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상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성도에 있는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 없다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했는 거니?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진정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의 영광,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니?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굳세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인재로 영광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오니 눈에 보이는 은이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진정 내 삶 속에 계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고 생명력 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재 속에 거하는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물 중심이나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함께 동역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